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면은 금방 모든 백성이 다 돌아갈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도 다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첫 번째 1차로 바벨론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함께 이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받고 그들의 마음들이 동하게 되고 그들이 이런 학개 스가랴의 메시지에 힘입어서 이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두 번째로 귀환을 할 때 주도적인 인물은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학사라고 하지만은 원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데리고 온 그 두 번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에는 영적인 대각성, 다시 말해서 애통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이러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런 외형적인 자신들의 어떤 과업도 있었고,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애통함과 함께 회개와 함께 신앙의 회복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외적으로 자신들이 바로 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와 그리고 이 가난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번영과 번성을 누릴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서 이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됐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내외적으로 바로 쓰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과 더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번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계 자체가 더 고통을 받게 됐고 생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고난 속에 이 삶을 살아가야 됐던 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120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옛날에 번영했던 그런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해서 그런 자를 보내겠다 했던 하나님이 보내고자 했던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외형적으로도 성전 재건이라는 과업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내면적으로도 회개와 애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돌아간 모습도 보였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느냐? 이것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속에 신앙적인 패배감이 전반적으로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관심한 그런 신이다. 하나님은 섬길 만한 신이 되지 못한다. 신실함은 더 이상의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다 하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터가고 있을 때 이러한 때 오늘 쓰여진 그러한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라기는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하고 교회도 나오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했고 나의 예배도 회복됐고 내 외적으로 뭔가 잘 됐는데 왜 나는 예전과 같지 않고 오히려 더 못해졌지? 이런 것들 속에 갈등하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인가? 이런 의구심과 의심이 싹트고 있다면 오늘 이 말라기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꼭 필요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더 이상의 유익함이 없다.
더 이상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뭐 섬기는 거를 하고 이래봐야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더라. 뭐 이러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거나 혹시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에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3장 14절에 이런 말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자, 첫 번째로 그 명령을 지켰어요. 너희가 올라가서 무너진 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맞닥뜨리는 장애물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세워서 완성을 했습니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와 더불어서 슬프게 행하는 회개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회복함으로도 노력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지금 있냐? 한번 좀 돌아보자. 아니, 오늘 우리 하는 사업장이 나아졌냐? 우리 아이가 잘 됐냐? 우리 남편의 일터가 조금 더 나아졌는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있는 거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용어로 썼지만은 이때 사용된 표현은요, 하나님께 집단으로 항의하여 말하되 라는 말입니다. 집단으로다가 이렇게 항의를 하며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 그거는 내가 보니까 헛된 거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고? 이게 사는 길이 아니고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다니까. 하나님께 애통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더 좋은 날들이 온다고? 좋은 날 하나도 안 오더라. 여러분, 이것이 서로가 공감하는 일이 되어지면서 급속도로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고 신앙에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서 명령대로 했고, 우리는 회개하라고 해서 애통하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보일 걸 다 보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이득과 눈으로 보이는 유익함을 나에게 안 주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뢰의 관계는 눈으로 보이는 걸 했으니 당신도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십시오. 이게 기준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이 신실함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는 모습이 1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줬다고? 아니, 당신이 내게 사랑의 증표로 뭘 해줬다고? 반지를 해줬어, 생일날이라고 선물을 보내줬어,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좀 보탬이 되라고 뭐 통장에 돈을 보내줬어. 하나도 없으면서 도대체 당신이 나를 사랑한 그 증거가 뭐요? 증거가, 아니 증거가 뭐냐고요? 이렇게 지금 오늘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더 잘 살고, 저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라고는 보여지지도 않는 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거 다 하고 따라서 다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냥 그대로의 모습, 아니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2장 17절에 말하면 정의가 어디고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이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모두가 다 내게 이득이 되느냐, 유익이 있느냐, 내가 기대하는 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공의가 있는 것이고 정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불이에요. 다 거기에는 정의도 없어요. 거기는 사랑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런 모습에서 결국에 신실함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사라지게 되니 결국에 모든 환경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세워놓은 그 성전에 가서 올바른 예배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애통하며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계속 살았겠습니까? 더 이상의 실망한 그들에게는 섬김도 없고 예배의 진실함도 없고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나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이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나는 흔들림이 없다고 신실함이 굳건하면은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라지면은 더 이상 거기에는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도 결국 신실함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정의가 없어서, 공의가 없어서, 여기에는 어떠한 해도 안 돼,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그 근본을 따라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나의 모습이 점점 식어가고 있음에 내 가정에 대해서도 내 일터에 대해서도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도 신실한 나의 크리스찬의 태도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지금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말라기를 말하는데요, 오늘 이 한 시간에 말라기를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은 어디든지 하나를 말라기에 어디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 구절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라는 말이 거의 매 절마다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라기는 이 말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실함을 깨어버리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당신이 행하실 일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느니,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하느니 이런 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했다고 너희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말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니네가 정한 날에, 니네가 기대하는 날에 기대한 그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지금도 그 말씀을 이행하고 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사이에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기대한 날에 기대한 모습으로
이루어 주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정이고 공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면은 조금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모습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돌아왔다는 것, 비록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독립된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무너진 성벽, 그것이 무너진 성전 재건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의 성전이 안 만들어졌다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나는 이거 들어가려고, 이런 데 들어가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내가 원하는 날에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행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그것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가다가 물을 발견하게 했는데 이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을 물이 아닌데 이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 반응이 나겠죠. 어떻게 먹을 물도 아니고 이 먹을 물을 먹으면 더 악해지고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물을 죽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곳이구나.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비록 먹을 수 없는 물이지만 그 물이 발견됐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의 말씀으로 먹을 물로 바꿔주시든지 먹을 물을 보여주시든지 먹을 물을 어디선가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가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우리를 죽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단물을 맛본 그들이 조금 더 가서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꿋꿋하게 잡고 신뢰하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은 나타납니다. 아마 나타났을지 몰라요. 근데 내 기준인의 이 안경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휙휙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지나가는데도 그 내 안경에 안 걸린다고, 내 레이더에 안 걸린다고 다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것, 이게 아마 되돌아보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신뢰를 포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2장 10절 볼까요? 여기에서 단어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자, 거짓을 행하여 줄을 거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16절까지 쭉 찾아놨습니다. 11절에도 거짓을 행하여, 14절에도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에서도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에서도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계속 거짓을 행하다라는 요 단어를 10절서부터 16절까지 막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선지서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거짓을 행하다는 말은 신실하게 행하지 않고 신실함을 저버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타인에 대해서 신실하게 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을 모른다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에 쓰인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받고 신실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그가 있는 형제에 대해서, 가족의 아내에 대해서 신실함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 너무 어려우면은 그 신실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내가 다른 것에 더 신실함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실함을 쏟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돈에게 더 신실함을 쏟을 때가 있어. 이게 믿을 것이지. 여러분, 그러하면서 다시 와서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붙잡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증거는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을 딱 맞아보면은 내가 신실하게 붙잡는 게 나타납니다. 오늘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는 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자는 내가 외형적으로 내게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신실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꿈으로 자기가 통치자가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막상 벌어진 일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말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있다가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왜 누명을 써서 이런 일을 맞닥뜨려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셉은 내 상황이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무슨 일이 벌어졌던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말씀과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에 나는 신실하다라는 걸 하니까,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태도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그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잘 돌보라고 또 해줍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곳에 신실한 모습이 나타나는 요셉의 그 뿌리는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붙잡음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신실하게 하며, 다시 형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오늘 그들의 형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너희를 팔았다 하니까 요셉이,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앞으로의 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내가 이렇게 온 것이지 팔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그분이 하는 말씀에 신실함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귀환한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냐? 아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냐?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이렇게 됩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전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주목해 보세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방 신의 딸이라고, 신의 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여기 결혼하였다, 결혼하다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데 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알신을 같이 떠올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신과 결혼했다는 걸 우리들로 하여금 딱 떠올리도록 이렇게 바알이라는 똑같은 발음이 나는 단어를 써서 결혼하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결혼하였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뜻은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됐다. 근데 이방신의 딸의 소유가 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방신의 소유가 됐고 이방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요, 지금 누구와 결혼한 상태입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과 결혼을 했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됨을 거부해버리고 바알의 지금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지만, 교회도 열심히 나가봤는데,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나도 섬기는 것도 했는데, 왜 내게 돌아오는 거는 점점 안 좋아지는 일만 돌아와? 나 이제는 못하겠네. 나는 다른 거에 소유가 돼서 다른 거에 지배를 받으며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걸 나는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거기 보십시오. 세계 여러 가운데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면은 특별함이에요. 이게 특별하다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그런데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거룩한 백성의 다름이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데 같은 직장에 있는데 내가 보이는 다름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린데 저 요셉, 저 사람은 뭐가 도대체 저 안에 있기에 저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뭐가 있기에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있지? 여러분, 그 다름이 뭡니까? 아까 19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백성의 다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는 게 이게 근원이 돼서 내가 이 하나님을 신실히 붙잡으니까 무조건 이 자리가 어렵다고 떠나가고 이 자리가 힘들다고 못하고 이 자리가 어렵다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쏟아붓는 걸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신실한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고 내 일터로 부르셨고 내 가정에 주셨다면은 나는 내가 거기서 해야 될 것을 신실하게 내가 그 자리에서 행하노라. 이거를 할 수 있는 근원은요, 내 의지도 아니고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딱 신실하게 붙잡을 때 그 신실함의 삶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혈통인 이스라엘,
저 민족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니다. 온 세상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내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3장 17절에 그런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오늘 그들이 누구냐? 결국에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고 새로운 신약의 마태복음을 쫙 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열방의 민족들, 그들이 바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를 베드로가 자기의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 예고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예고되었던 진정한 특별한 백성, 소유된 백성은 이제 교회가 그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고난과 환난과 로마 제국 속에 살면서 다른 게 너희들은 무엇이냐? 무엇이 다른 거냐? 하나님이 이때 너희를 탁 보내면서 너희는 저들과 다르다, 다름을 보여라 하고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딱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뭘 보여야 되는 것일까? 내가 저들보다 성공한 걸 보여야 되는가? 아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의 다름의 모습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다름의 모습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해에도 내년에도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떤 사람은 여기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성실과 다릅니다. 가족과 일터와 교회의 구성으로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내가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이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손해만 오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행동의 향방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말씀에 내가 굳건히 서서 그 말씀대로 동행하면은 지금은 손해가 보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그 말씀을 신실히 붙잡고 내가 말씀을 친구 삼아 벗삼아 나와 함께 신실하게 놓지 않고 그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들 정한 날에 뒤를 돌아다 보면은 내가 저 길을 왔다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그 길을 건너오지 못했을 텐데 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그 세심한 부분까지 있게 되었는지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길을 걸은 자가. 오늘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어렵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붙잡고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름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